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학술부 안다미루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술부장 유예빈이고요. 아래 왼쪽부터 이주원, 이찬미, 정은지, 이석범, 김민지 학술부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주제인 행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연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행복 교과서 재구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역사적 행복관의 고찰, 세 번째 21세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관념, 네 번째 중등 교육 교과서에서의 행복, 다섯 번째 기독교 교육에서의 행복, 여섯 번째 행복에 대한 적용, 일곱 번째 결론으로 7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행복, 특히 소소한 행복은 젊은 세대에게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PPT에서 보실 수 있듯이 랑게르 한스섬의 오후에서 처음 사용된 일상에서 얻어지는 소소한 행복의 가치를 둔다 라는 뜻의 소확행, 또 오바마 케어를 홍보하는 동영상에서 사용된 인생은 한 번뿐이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라 라고 하는 욜로 등의 문화가 유행하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삶의 목표로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결과에서는 한국의 국민 행복 지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사 지표에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한국이 25위에서 28위로 상대적으로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행복인데요. 2018년에 진행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 중 33.8%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자료를 이용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관한 국제 비교 분석에서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나 건강 만족도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 중등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에 대한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시기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행복 교과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연구 방향을 행복에 대한 철학적, 심리적 정의를 내리고 설문지 분석을 통한 기독 청소년들의 심리적 필요를 파악한 이후 행복 교과서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팀은 행복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 원해 시대별 철학 사상가들의 신념을 살펴보고 행복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찾고자 첫 번째로 시도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현 시대의 기독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양적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양적 연구인 설문지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요. 1차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약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문제로 저희가 다시 2차 설문지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2차 설문지는 2020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15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약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벌여 총 102명의 대상이 설문지 조사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2차 설문지에 저희가 추가한 내용은 구체적인 연구 대상과 11세에서 14세 사이의 기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중등 교육 교과서에 나타나는 행복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간한 행복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네 번째로 행복에 대한 기독교적 정의를 조사함으로써 마지막 기독교 가치관으로서 행복 교과서를 재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사적 행복관의 고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역사적 행복관의 고찰은 고대, 중세, 근대, 마지막 현대 긍정 심리학의 네 가지 시대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대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나요? 저는 소피스트들이 광장에 모여서 열띤 철학적 토론을 하는 모습이 먼저 그려지는데요. 그리스인들은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부르며 행복은 탁월함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이성적인 삶, 좋은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관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을 사유의 탁월성과 성격의 탁월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관조적인 삶과 실천적 삶이라는 두 가지의 행복을 제시하면서 실천적인 삶과 관조적인 삶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아니며 목적과 목적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이 둘은 인간의 삶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함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관조적인 삶에 대하여 인간이 철학적 사유에 몰두하는 짧은 순간들 속에서야 신과 같은 가장 좋은 삶인 관조적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외적인 좋음도 행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것이 영혼의 좋음을 위한 활동, 즉 탁월성을 추구하는 활동과 연관되어 추구할 때 의미가 발현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영혼에 관계된 좋음은 많을수록 유용하며 행복이 각자가 가진 미덕과 지혜와 이에 따른 행위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또 그는 행복이 우연이나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능동성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학습과 노력에 의한 산물임을 강조하였고, 실천적 지혜를 사유함을 강조함으로써 이성의 활동과 실천적 삶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고대의 다른 학자인 에피쿠로스의 행복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주장한 쾌락은 절제된 자기 통제의 쾌락으로서 정신적 쾌락, 그리고 고통과 불안의 부재, 소박한 다족, 이성적이고 고상하고 정의로운 삶에서의 쾌락을 지향함으로써 육체의 고통이 없고 영혼의 불안이 없는 평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행복은 좋게 여겨지나 그의 연구는 쾌락을 넘어선 자아 실현이나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필요는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다음으로 중세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는 종교의 시대라고 칭해도 될 만큼 황제권이나 왕권보다 로마의 가톨릭의 교권이 강력했던 시기였는데요. 그만큼 행복의 관점이 그 시대의 종교적 지점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행복과는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인간이 속하여야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통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완전한 피조물의 소유는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구원의 빛과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죽음 이후 신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미래적 행복을 꿈꾸면서 현재 행복해하는 것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동시대 인물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궁극적 행복에 대한 초월적이며 내세적인 서술일 뿐 아니라 완전한 행복을 향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치들도 함께 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행복이 부에서 비롯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금전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하였고, 명예에 대한 것은 사람의 탁월함에 대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평판의 일부일 뿐이라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행복이 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행복은 초월적이고 이상적이며 신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이 행복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구원 여부가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에 의한 참된 행복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행복은 인간의 구원, 그리고 그런 구원을 하는 신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음 근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행복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정신적 만족이 확장되고 자유로운 욕구 충족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물질적 삶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고, 이는 자유로운 자기 결정과 자기 보존을 위한 욕구 충족의 양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복은 자유이성을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 한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적 산물로 이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대 사회에서의 행복은 근대 사회에서 자유로운 주관적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욕구 결핍의 이원론적 구조로 인한 행복의 왜곡된 모습에서부터 출발한 인간의 뜻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닌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대시대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튀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되었죠. 그리하여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연구하기 위하여 세 가지 전제를 두었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제3의 잣대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나 느낌이 행복을 측정하는 잣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복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 비해서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행복이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생기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세 가지 전제를 두었습니다. 즉, 행복은 막연하거나 멀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전제인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의 대표적 학자로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개인의 자발적인 통제가 어려운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긍정과 부정의 이원화 오류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긍정적 감정뿐 아니라 부정적 감정도 인간에게 발전과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리하여 부정과 긍정은 고정된 것이 아닌 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다양하게 보일 수 있으며 실제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고, 또 긍정 심리학은 환원될 수 없고 구별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팀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삶은 답변과 청소년의 행복이라는 챕터 하나와 기독 청소년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의 두 가지 챕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챕터에서는 21세기 청소년, 즉 중학생 14세에서 16세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자 하였고요.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 즉 기독교계 사립학교나 대안학교, 교회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도 청소년 중에서 현재 교회를 다니는 학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을 청소년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이나 삶의 만족이나 안녕으로 보았고요. 실제 학생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심리적 필요, 행복의 요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설문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필요를 조사하기 위한 1, 2, 3번과 학생의 행복의 요소를 조사하기 위한 4, 5, 7, 8번, 그리고 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6번으로 설문지가 8문항으로 쭉 이루어져 있고요. 이 8문항은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의 8가지 범주를 참고해서 문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8가지 범주는 대인관계, 경제력, 성취도, 신체적 매력, 긍정적 사고, 여가 및 휴식, 이성규제, 타인의 인정의 8가지 범주입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최근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쏟고 있는 분야는? 이라는 질문은 현재 학생들이 실제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느냐, 즉 어떤 활동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고요. 이 질문에 37.3%의 학생들이 핸드폰에 가장 많이 시간을 쏟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었고, 두 번째는 학교와 학원 공부라고 답한 27.5%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번 문항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방법은? 이라는 항목으로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하는 활동을 조사함으로써 어떻게 학생들이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25.3%가 핸드폰을 한다 라고 답변해 주었고, 20.6%가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3번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설문에서 있어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바라는 것을 물어보았는데요. 33.3%가 좋은 성적이라고 대답하였고, 22.5%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53.9%가 꽤 만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를 알아보는 세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4번 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73.6%의 학생들이 친구나 가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앞선 관계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67.6%가 가족이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24.5%가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7번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66%가 좋은 친구와 가족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지막 8번은 자신만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을 통해서
실제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고, 이에 대해서 25%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 또 20.2%가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사립학교와 대안학교, 교회에 다니는 중학생들의 현황과 심리적 필요를 1, 2, 3번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학업과 핸드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그래서인지 현재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좋은 성적과 휴식입니다. 즉, 청소년들이 시간을 투자한 분야에 따라 학업 성취와 필요에 따른 휴식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과연 좋은 성적과 휴식과 연관이 있을까에 대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돈과 휴식과 좋은 성적이 행복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청소년들이 행복하기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우선된 가치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관계 중에서도 학생들은 가족과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가족과 또래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상호작용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욕구가 충족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정작 이 행복한 관계에 시간을 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삶에 가장 만족한다고 했던 학생 중에도 가족과 친구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으나 정작 관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현실적인 괴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행복에 대한 실제감을 느끼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삶의 비중이 커지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공부 시간을 보면 학교 수업과 사교육, 개인 공부 시간을 합쳐서 주당 49.43시간으로 OECD 평균이 33.92시간에 비해서 15시간이 더 많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업 시간도 핀란드에 비해 4시간 33분, 일본에 비해 2시간 33분이나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고 결국 가족 관계와 인간관계의 교류 부족, 그리고 경쟁 중심의 친구 관계로 인해서 사회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함을 경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하여 IT의 발달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이 전 연령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여가 시간 중에도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시간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2017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최근 7일 동안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중학생이 학습 이외에 주중 2.7시간, 주말 4.7시간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청소년의 행복을 오히려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또 스마트폰의 중독적인 사용의 양은 주관적인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이것은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빈도가 내려가고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적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뛰어난 학업 성취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7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우리나라 중학생이 위에 얘기했듯이 평균 주중 6.5시간을 학교 내외에서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는데요. 이처럼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해 일상적인 행복을 포기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53.9%만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 개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청소년의 행복은 성적 수준과는 그리 큰 연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수록 행복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독 청소년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에서 기독 청소년들은 53.5%가 꽤 만족한다고 대답하였고 14.7%가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하여서 68.6%가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2017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청소년은 53.9%만이 삶에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삶의 만족도에서는 기독 청소년이 우리나라 청소년을 통틀어서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항의 응답에서는 기독 청소년과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삶의 만족도의 척도를 놓고 비교했을 때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이 일반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또 기독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보다 기독교적 가치를 배우고 습득하기 유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이 적은 이유는 기독 청소년들이 일반 학업과 게임과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기독교적 관점을 함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기독교적 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요함을 저희는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복 교과서, 즉 중등 교육 교과서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교과서는 2011년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발행된 책으로 행복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행복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행복 교과서를 사용하는 12개의 중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후기가 나와 있고 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 행복 교과서는 총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원은 교과서 전체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나머지 9개의 단원은 각각의 키워드를 통해서 행복을 정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복 교과서의 개요 및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1단원에서는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복에 대해 폭넓은 접근을 시도합니다. 성공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라고 하며 행복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1단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단원 관점 바꾸기에서는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의 프레임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기라는 3단원은 감사는 인생의 시크릿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특별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단원입니다. 4단원, 비교하지 않기는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본인을 남과 비교한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며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5단원 목표 세우기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목표의 설정과 성취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목표 세우기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6단원부터 또 한번 보겠는데요.
극단은 음미하기는 현재를 충분히 만끽하고 음미하라고 이야기하며 행복과 생활 속 작은 일들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여 만끽하고 향유하는 삶의 연관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7단은 몰입하기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개인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몰입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몰입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방식을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8단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은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행복함에 있어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9단은 나누고 베풀기에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길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눔과 베푸는 즐거움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요.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0단원 용서하기에서는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며 용서의 유익함과 그 실천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면 인간은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10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평하고자 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행복 교과서에 나타난 행복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와 타락, 부족과 완성의 관점을 통하여 교과서에서 정의하는 행복 개념을 한번 필터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단원에서는 행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데요. 행복과 성공을 분리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행복을 연습의 대상으로 소개한 것에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연습을 통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러한 영역 중의 하나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는 쟁취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다음으로 2단원 관점 바꾸기에서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단점에 집중하는 것보다 장점을 발견하고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실태를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건의 의미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단원 감사하기와 6단원 음미하기는 현대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방식인 일상 속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꼈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단원입니다. 사단원에서는 비교하지 않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성공자와 실패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가 만드신 이 세상에는 나를 위한 구역, 내가 있어야 할 그 구역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와 사명,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질이 전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단은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방향성을 빼놓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몰입에서도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서론은 Your life is not by you 라고 시작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 대의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 나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는 삶에는 드리는 기쁨과 벅참이 있습니다. 더 큰 존재의 목적과 이의를 잃고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자기의 한계를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위해 인생을 쏟아붓는 기쁨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8구 단원,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와 나누고 베풀기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돈독한 관계를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을 사랑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교과서에서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이웃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누고 베풀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복교과서의 마지막 단원 용서하기입니다. 용서하기에서는 자신의 죄인됨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본다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진심 어린 용서는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 때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행복과는 좀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행복에 대한 내용을 좀 묘사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산상수훈에서의 첫 번째 팔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팔복의 내용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얘기하고, 특히 이 단어 자체가 해피, 행복이라는 단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8분류의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 이렇게 8종류가 있습니다. 네, 팔복에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거시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과 정말 상반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할 때 진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압제당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즉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큰 유업을 받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팔복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급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천국이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통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자신의 범죄나 도덕적 실수에 대한 결과로 후회하거나 뉘우침하는 애통이 아니라, 여기서 애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에서의 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받는 위로로는 그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위로이며,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이 말은 특히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같은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온유함과 반대되는 바로 성향이 고집스럽고 떠들고 복수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반대되는 모습들을 지향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을 언급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언급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보상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 그리고 줄인 자는 여기 그들이 굶주린 것은 물질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여기서 배부를 것이라는 의미 또한 물질적인 그러한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게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러한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안의 내용이 위의 내용들과 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화평케 하는 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화평케 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고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닮아서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위에서 내용과 좀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료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팔복을 통하여서 8분류의 사람을 예시로 들어주었는데요. 이 8분류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세상에서 이런 물질적인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은 이런 세상과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런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공동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는 행복한 삶에 관하여서 또 여러 가지 글을 작성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그 개개인마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선호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한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개념과 아주 행복한 삶의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인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데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과도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두 가지의 즐거움을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묘사를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상에서의 즐거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지상에서의 즐거움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또한 착각을 일으키며 참된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쫓는 즐거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하였고 그 사랑한 자신의 그 마음을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알 수 없도록 다른 강한 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꼬인 마음과 그리고 가려진 마음을 가지고 귀를 막고 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해야 될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5가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한 사상, 생각, 감각으로부터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내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교만, 자기의를 부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을 부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타인이 주는 칭찬을 선택하지 말고 진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타인의 인정을 조심하라고 아주 자세히 강요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칭찬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거리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 최고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기독교 학자는 바로 존 오웬이라는 학자입니다. 이는 청교도 신앙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로서 최근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학자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사실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해 준 학자인데요. 그는 인간이 지향해야 될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파괴된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당시에 의도하였던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위탁하셨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존 오웬의 사상 중에서 특이하고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인간이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존 오웬은 인간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패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 오웬의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틀이라는 주제인데요. 바로 프로네마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 무엇이 기울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향하여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악하게 기울어진 사람은 악한 것을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것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존 오웬은 성화하는 삶, 중생하는 삶을 위하여 이러한 3가지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제시한 것은 바로 선택하는 책임입니다. 바로 존 오웬은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죄의 습성을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혹을 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알물 통하여서 또한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을 알물 통하여서 이 성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방해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무장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의 무장에 있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무장되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 두 번째는 정서,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내 마음의 정서가 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의지를 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방향성, 이러한 세 가지의 방향성을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존 오웬이 설명하고 있는 삶입니다. 네, 저희가 설문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4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로는 학업, 세 번째로는 쉼, 네 번째로는 미디어, 이렇게 4가지 중요한 키워드로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아래를 통해서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대의 기독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과 가장 가까운 키워드는 바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기에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학업적인 이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친밀한 관계를 성립하지 못하고, 또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서 어떻게 청소년들이 관계 성립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나 이집트인으로 자랐었고, 또한 왕자였으나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40년 넘게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성립했는지는 바로 광야에서의 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써 모세는 새로운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되고, 이러한 제시 방법이 기독 청소년들에게도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제일 잘 표현해 준 내용이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다른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서로를 사랑하였고, 다른 서로를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이 여기면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성립하며 하나님이 중재를 통한 아낌없이 주는 헌신과 관계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과 학업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많은 시간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그것에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팀은 이렇게 성적을 추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 배후에, 그 동기 배후에 있는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잘못된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특히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그런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상대적인 가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타인의 인정에 대해 자신의 의미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외부적인 것들 또는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성경 안의 진리를 근거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독 청소년들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질문에 22.5%의 응답으로 휴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은 휴식을 필요하고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루 평균 9시간을 육박하는 시간을 학생들은 개인 공부 시간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쉼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히나 시편에서는 쉼, 안식, 평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평안, 안식을 참된 쉼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편안함으로써 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안, 기쁨, 안식에 대해서 강조해 줘야 합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히 육체 노동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청소년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 그런 노동을 멈춘다거나 균형의 쉼을 갖는다라는 단순한 의미에서 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쉼을 누리도록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바로 미디어입니다. 기독 청소년들이 참여해 주었던 설문지의 첫 번째 문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쏟고 있는 분야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37.3%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핸드폰에 시간을 쏟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핸드폰 사용과 미디어 사용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이유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재미 추구, 그리고 가상현실에서의 성취감, 고취, 그리고 SNS를 통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등 여러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상황 그리고 억압들이 있을 때 그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실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는 친구들, 기독교 친구들은 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또한 기독 청소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행복 교과서를 재구성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수정된 목표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도시 유의점이라 그래서 티처스 가이드라인이 함께 제시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다루게 될 단어는 바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1단원인데요. 수정된 목표를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학습자는 창조의 목적으로 행복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는 왜곡된 행복관을 가진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습자는 행복한 삶을 위한 성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왜곡된 행복관, 성화의 중요성 이 세 가지인데요. 지도시 유의점에서 언급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기존에 있었던 행복 교과서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듯이 기독교인이 지향해야 될 점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히 상반된 다른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 단원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인간론을 이해해야 되는 건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인간론은 교육 대상인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파악할 때 이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은 원죄 때문에 결국에 죄의 성향과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 죄의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학습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이 제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자는 이런 개념을 통해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성화라는 주제인데요. 이 성화는 학습자에게 이제 교육 활동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아주 불가피하게 꼭 마주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성화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감정, 생각, 의지를 갖춰야 한다라는 그런 교육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1단원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기초를 쌓아주기 때문에 아주 꼼꼼히 그리고 학생들의 그 인지적인 이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 체크해주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관점 바꾸기, 실패가 달라 보이는 순간 이 2단원입니다. 이 2단원에서 저희가 강조해야 될 점은 바로 기존에 있던 행복 교과서와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있는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그냥 관점을 바꾸는 것, 이거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저희가 제시해줘야 될 부분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포함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실패의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가 주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전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실패를 다시 한번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네, 3단원은 감사하기, 소소한 행복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발견하기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그냥 감사하는 것,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단순히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인물인 솔로몬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에서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보고 그리고 학습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단원은 비교하지 않기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수업 활동과 수업 내용을 전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 특별함과 우월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라는 걸 좀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리고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경쟁 사회, 계급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차 시에는 학생들 스스로 어떤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5단원은 목표 세우기,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대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학습자들이 어떻게 자기 삶에서 목표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전개해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의 우리가 강조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제시하는 목표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서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 개발, 자기 자아 실현과 같은 일반적인 가치, 이것의 이상인 그런 큰 꿈, 대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6단원은 음미하기, 하나님을 충분히 만끽하고 음미하라는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수정된 목표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든 것을 음미할 수 있다. 또 학습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음미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하나님이 주신 친구, 가족 간의 우정과 사랑을 돈독하게 한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학습자들은 다른 것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목적으로서 창조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하고 음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학습자가 누릴 수 있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또한 나와 가족들, 나와 친구들과의 이 풍성한 관계를 조금 더 음미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7단원은 몰입하기, 주님의 사랑에 퐁당퐁당이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몰입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학습자가 그것에 몰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자는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몰입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학습자가 혹시나 몰입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약에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9단원에서는 우리 내용이 나누고 베풀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8단원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서 수업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9단원을 이렇게 저희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9단원에서는 저희가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눔과 희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해보고 실천해보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전개해야 됩니다. 왜냐면 또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의미가 사실은 현 시대에서 많이 퇴색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좀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단원 10단원은 용서하기고요. 소제목으로는 내리사랑, 내리용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될 부분은 바로 인간의 죄성, 그리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결과, 그런 잘못된 생각, 행동, 그런 의지들에 대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자기 자신이 계속된 잘못된 행동과 습관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용서받음을 통해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전개해주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 마지막으로 8단원 수업 설계를 함께 살펴보면서 본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가치관으로 수정된 수업 지도안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게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원 주제는 관계를 돈독히 하기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핵심 내용, 개념, 능력, 가치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 가치와 개념을 가지고 의도하는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볼게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좋은 관계의 성경적 출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두 번째,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파악해본다. 세 번째, 깨어진 인간관계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을 사랑, 가족 사랑, 친구 사랑을 실천한다. 도입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본 연구팀은 학생들이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와 관련된 영상 한 편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관계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 후 짝꿍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개 부분은 4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성경적 출발점 인식하기.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학습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관계에서의 두려움 인식하기.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고 죄로 물들이게 됐는지 배우는 내용이고, 세 번째, 깨어진 관계의 원인 파악하기. 왜곡된 관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성경적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출발점 인식하기. 수업 방법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사용하여서 그룹을 나눈 다음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그에 대하여 토의하는 학습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초대교회 같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의 의미가 무엇을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힌트를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의 두려움 인식하기. 이때 수업 방법은 짝꿍 활동입니다. 뉴스에서 나온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영상을 보고 짝꿍과 함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깨어진 관계의 원인을 파악하기. 이때 수업 방식은 강의식 설명을 사용하였는데요. 교수자가 기독교적 핵심 신념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질의응답과 설명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인간관계의 잘못된 시초가 무엇이고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이며 그 관계는 원래 선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약속을 기초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때 PPT 자료나 화면 자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학습자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성경적 사랑의 관계 실천하기. 학생들에게 역할극을 하게 함으로써 이웃을 돕는 중요성을 습득하게 합니다. 선생님은 미리 준비한 대본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바리새인, 행인, 사마리아인, 강도 역할을 배분함으로써 역할극을 진행하게 합니다. 역할극이 끝난 다음에는 주변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적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봄으로써 역할극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합니다. 진행 방법은 교수자의 구체적인 설명과 모델링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 이후에 무엇을 느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한자씨의 수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간단한 OX 퀴즈처럼 진단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떻게 잘 수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줌으로써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도움을 주기로 한 방법을 실제로 실시하고 인증샷을 남기는 것,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 활동 소감문 제출하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때 교사의 유의사항은 첫 번째,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관계를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학습자들이 왜곡된 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이후에 설명을 덧붙여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과제 제시를 통해 현실의 삶에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인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 번째 학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세, 고대, 근대의 대표적인 학자를 통하여 행복의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려고 시도했으나 논문 작성에 있어서 제한적인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학자를 언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행복의 역사에 있어 조금은 편협한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제를 사용했지만 100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표본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 문화,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설문지의 대상을 기독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비기독교인의 행복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관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연구 역시 구신약 전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연역적인 방법을 통하여 행복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고 싶었지만 시간적 관계로 인해서 행복에 대하여 주제 중심적인 분석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자의 필요에 대한 설문지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주제를 4가지로 축소하여 분류함으로써 이것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설문지 분석을 토대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과 조건,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복 교과서 재구성에 있어서 제시 방안이 완전히 색다른 차원으로서의 교재가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 시대의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을 다뤘다는 점, 그리고 이를 실제적인 방안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즉, 기독교 교육에서 기독 청소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하며 연구를 하고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종교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목표와 수업 지도안 예시를 제시할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교과서 재구성이라는 방향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